지금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의 제목을 아세요? 야곱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언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네요. 혹시 방송인 사유리라고 하는 분 아세요? 일본 여자분이에요. 아주 굉장히 독특하시죠. 이분이 언젠가 자기 할아버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아주 유머가 많으신 분이었대요. 그냥 늘 농담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별명이 뻥쟁이. 하도 허풍을 많이 쳐가지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거짓인지를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별명이 뻥쟁이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 자녀들, 손주들까지 다 모였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이제 말이 무엇일까, 어떤 유언을 남길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힘겹게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사실 중국인이었단다. 그러고 죽어버렸대요. 중국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혼란에 휩싸인 거예요. 저게 진실일까?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마지막에도 거짓말을 하고 죽은 걸까? 아직도 의문이 안 풀렸대요. 세상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각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죠? 사유리 씨 할아버지가 뻥쟁이였으면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이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영적인 거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기꾼도 예언자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인생이라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12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12 아들은 잘 아시다시피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나온 예언은 곧 12지파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들을 했을까요? 12명을 다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4명의 아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들 루벤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만. 루벤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장자였습니다. 야곱의 장자권을 이어받을 사람이었다고요.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4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릅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 엄마는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자기 서모와 간통을 저지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런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되리라는 예언입니까? 너의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항상 같이 엮여요. 아주 친했던 것 같아요. 형제들 많은 집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유독 친한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짓도 꼭 함께 해요. 어떤 짓 저질렀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열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과거에 무서운 일을 저지르지요.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다마는 세겜성에서 이들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보복을 하러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저질렀던 특별한 잘못이 있죠. 무엇입니까?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언약을 목숨과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 언약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니까? 신 앞에서 하는 거니까요. 거짓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 신 앞에서 한 맹세는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런데 하물며 시므온과 레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단 말이에요.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미래는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지파에서 흩어버리리라. 이것이 시므온과 레위가 미래에 당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라. 이제 한 명만 더 볼게요.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특별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형제 한 명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전부 다 죽이자고 할 때에 그때 나서서 절대로 안 된다, 살려줘야 된다 라고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사람이 유다예요. 또 유다는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 전부가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갑니다.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사람들인가 해서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옥에 가두겠다고 얘기해요. 그때 나서서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이 아이를 가두시려거든 차라리 대신 저를 가두십시오. 저를 감옥에 가두시고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하고 나섰던 사람, 그러니까 형제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넷째 아들이에요. 이 유다에게는 어떤 미래가 예언되었을까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장차 너의 후손을 통해 누가 나올 것이다? 규를 가진 사람, 통치자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사람. 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후손 중에, 유다의 지파 중에 왕이 나오죠. 그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조는 끊이지 않잖아요. 또 다윗의 후손,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게
유다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미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분명해야 될 것은, 이것은 야곱이 개인의 감정을 담아서 말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저주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그들에게 내린 예언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2명의 미래에 대한 쭉 12지파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후에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건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미래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있죠.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다시 네 아들을 볼까요?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결국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을 어기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사륙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되리라, 그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유다, 자신의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했습니다. 그의 혈통 가운데 왕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메시아가 그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모두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내 삶의 결과물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내 삶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의 결과물은 아닐까요? 내 재물에 있어서, 내 건강에 있어서, 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내 시험 성적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쩌면 내가 지나온 삶의 결과물을 받은 것은 아닐까요? 물론 우리의 삶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상황이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나라 전체에 IMF가 찾아왔다거나 자연재해가 찾아왔다거나, 나는 열심히 심었지만 내가 심은 대로 결과물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 지나온 삶의 결과물을 지금 내가 받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그때 좀 잘할걸. 아유, 그때 건강 좀 챙길걸. 그때 너무 일하느라 바쁘게 애쓰기보다는 우리 아이들 좀 더 챙겨줄걸. 우리 학생들, 아우, 그때 공부 좀 더 할걸. 수능 다가와서. 그때 좀 대인관계 좀 잘할걸. 더 좀 베풀며 살걸. 우리는 끊임없이 후회하죠. 이 후회가 나타내는 바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물을 받았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때 잘할 걸.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지금. 그때 잘할 걸.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 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잘할 걸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앞으로는 잘하자. 앞으로 잘하자. 옆에 분 보고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앞으로는 잘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무엇이냐? 바로 운명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이 생각에 빠져서요, 미래를 놓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운명론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뭐하러 발버둥 치며 살아요. 저 사람은 왜 잘 될까?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저 사람이 왜 잘 되는지 알아? 부모가 많이 심어서 그래. 그럼 나는 뭐야? 저런 부모, 그런 부모도 없고. 참 나는 복 없는 인생이네. 이런 생각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꾸만 과거에 매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축복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후회는 할 수 있습니다. 잘할 걸, 정말 좀 잘 살아볼 걸, 얼마든지 후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후회만 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우리 하나님은요, 운명론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세요. 다시 말하면 내 미래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어. 그리고 나서 넌 어차피 이렇게 돼 하고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놔두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미래를 개척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먼저 이것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저주도 축복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운명론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저주를 했다고 해서, 야곱의 아들들 저주받았습니다. 지금 저주했다고 해서 이 저주가 영원하지 않다고요. 얼마든지 사랑하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다고요. 아니, 몇몇 아들은 분명히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 너희는 흩어지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꾸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바꿔서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하시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헷갈리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운명론이 아니라니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니요. 우리의 운명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솜씨를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의 말씀을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솜씨를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 그리고 레위에 관한 예언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28절 방송팀 넘겨주시고요. 7절, 맞아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내가 그들을 나누고 흩으리라. 이게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미래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저들을 흩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되지요? 흩어져야 돼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흩어집니다.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흩어짐과, 시므온 지파의 흩어짐과 레위 지파의 흩어짐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시므온 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입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이스라엘 각 자손이 자기 기업을 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시므온 지파는 따로 제비를 뽑지 않아요. 그 따로 기업을 못 받아요. 누구에게서 기업을 얻어요? 유다 지파에서 기업을 얻어요. 이후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12지파가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이름만 남아요. 이름만 남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흩어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시므온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 지파는요,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지파도 흩어지거든요.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들이 돼요. 제사장의 임무를 하며 제의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 각 지파의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돼요. 그야말로 거룩한 신분으로 각 지파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는 나누고 흩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이 전혀 다른 흩어짐으로 나타나요.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흩어져요? 아예 유명무실한 존재로 흩어져 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고요. 레위 지파는요, 거룩한 사명을 안고 흩어져요. 마치 선교사가 파송받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 두 지파의 운명이 극렬하게 갈립니까?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민수기 25장에 이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느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저질러요. 모압 여자들의 꾀임에 빠집니다. 신전의 창기들이었어요. 그녀들과 행음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그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저들을 살려두지 마라, 처단해라.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한 사람, 이게 정황으로 보면 이 사람이 우상 숭배의 아마 주모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라 하신 그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보란듯이 그 이방 신전의 창기를 데리고 나타나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 앞에서 그 여자를 딱 손을 잡고 자기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끽소리를 못해요. 무서워서. 왜 아무 소리도 못했을까요? 성경에는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아무도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는 건 그 사람이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가였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 아무도 못 건드려. 그때 한 사람이 탁 나섭니다. 창을 들고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주모자를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와. 그랬더니 그때에 이스라엘 진에 드리워졌던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켰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거예요. 이 두 사람 누구일까요? 이미 눈치는 채셨겠습니다만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냐? 25장 14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사람,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 지파 사람이 우상 숭배를 주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므리를 처단한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와 싸워 그를 처단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합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기까지. 비느하스래요. 그 사람이 누구의 손자였다고요? 아론의 손자였다고요. 아론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 비느하스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우상 숭배자를 처단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두 사람은 각각 자기 지파를 상징하는 인물로 성경에 표현되는 겁니다. 시므리, 그는 시므온 지파의 대표입니다. 시므리로 대표되는 시므온 지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어떻게 됐어요? 나누고 흩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시므온 지파예요. 반면에 비느하스로 대표되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위험을 무릅쓰고 우상 숭배자들과 맞서 싸웁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보답을 내리시는가?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너는 나에게 드려졌다. 아론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는 이제 영원히 내 앞에서 제사장 지파가 되리라. 사실 레위 지파의 헌신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시내산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모세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내 곁으로 와라. 그랬더니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반대편에 섭니다. 금송아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여기서 목숨 걸고 모세의 편에 서서 그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던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 목숨보다 뭐가 중요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내 안위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한 말, 그것만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누고 흩으리라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누고 흩트는 게 전부 다 저주가 아니었다고요. 똑같이 나누고 흩어짐이지만 이 흩어짐 안에 축복도 담겨 있고 저주도 담겨 있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보면 저주처럼만 보여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 똑같이 지나온 삶을,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들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요, 같이 무자비하게 사욕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저들에게 나누고 흩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같은 말씀 앞에서 이 두 아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 자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완전히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어차피 망가졌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 버렸어, 하나님은 우리 저주했어, 아예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저지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누고 흩으리라가 저주로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레위 지파는요, 나누고 흩으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안 그랬어요. 내 지나온 삶을 성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 살았지,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결과를 허락하시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시 심어보자. 내가 지금까지의 인생이 저주를 심는 인생이었다면, 그래서 나누고 흩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좀 제대로 살아보자. 이제는 축복을 심는 인생으로 살아보자. 그게 자손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어떤 기회?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오면 과감하게 내 몸을 내던지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대단 앞에 섰을 때 이들과 반대편에 선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믿음을 보여드릴 때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보여드릴 때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탁 서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세겜 족속을 처단했던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상숭배자를 처단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민수기 25장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누고 흩으리라를 축복으로 만들어내셔. 각 이스라엘 지파 속으로 흩어지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 흩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배 드려주는 목사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앞에서
지나온 삶을 후회합니다.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좀 더 기도할 걸, 그때 좀 더 헌신할 걸, 그때 좀 더 베풀며 살 걸,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용서해 줄 걸. 내가 당한 삶을 보면서 지나왔던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후회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깨달음이 후회에서 멈추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을 후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은 그러니 이제부터 축복을 심어라, 그런 뜻으로 주셨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구나 느낄 때가 있곤 합니다. 누가 그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게 중요해요. 내 건강 상태를 보면서, 내 사업장에 생겨진 어려움을 보면서, 또 내 자녀들에게 닥친 문제를 보면서 그저 나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나를 찌르시는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요, 잘 살 걸 하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찌르신다고 느낄 때, 그때가 곧 축복의 기회라고요.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이제 축복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찌르실 때 이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운명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은 변치 않으시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얼마든지 바꿔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밤 우리 결단하자는 말이에요. 주여,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 축복을 심어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십니까?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소리 높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